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 불가능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웅덩이에 두 마리의 붕어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욕심 많은 붕어 한 마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은 이 연못은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좋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욕심 많은 붕어 한 마리가 다른 붕어를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런데 죽은 붕어가 썩으면서 물에 악취가 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불평이라는 것은 남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이고 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만나가 싫어졌습니다. 물도 흡족하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한 그 욕심 때문에 불평하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는데 이 만나가 입에 하찮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름지고 뭔가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정력적인 것, 이런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에 설마 불뱀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설마 불뱀이 오겠나?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불뱀은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스텔스기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물린 자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뱀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뱀이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물어 죽이자 하면서 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물게 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까닭 없이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보내셨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멧돼지가 새끼를 많이 놓으면은 도토리를 비롯해서 그해 많은 농작물들이 풍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멧돼지가 새끼를 적게 낳으면은 흉년이 들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멧돼지의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2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 앞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났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요. 그들이 죽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하여서 범죄하였으니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들을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이들은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까짓 것 본다고 무슨 병이 낫겠느냐?
아니 짱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다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열이 나고 퉁퉁 붓고 이 절박한 상황이 해결되겠느냐 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뱀에 달린 짱대, 짱대에 달린 노뱀, 이 노뱀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노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보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원하지 않지만은 갖가지의 불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쳐다볼 노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에 물립니다. 그러나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라는 불뱀에 물렸을 경우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큰 바람을 맞지 아니하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도 없습니다. 가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르막길 없는 내리막길도 없습니다. 인생길에는 골목골목마다 수많은 실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했지만은 실패 후에 성공을 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실패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실패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의 불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렸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승리의 노뱀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불뱀만 바라보지 마시고
승리의 노뱀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만 바라보지 마시고 밝은 낮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만 바라보지 마시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막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아시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척박한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희망찬 내일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의 실패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는 노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현실을 바라보니 동서남북 좌우 사방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뱀에 몰린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실패가 종종 불청객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실패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불뱀에 물렸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뱀을 제거해 주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시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깊은 수렁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넓은 초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실패라는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짱대에 높이 들려진 그 노뱀을 바라보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각종 문제의 불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시죠. 10년을 타고 다녀보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은 고장도 나고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차고에 넣어놓고 문 잠가놓고 10년 동안 두십시오. 그러면 사고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죽으시면 돼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내 인생에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공부할 때 보면 앞에 문제지가 있잖아요. 뒤에 탁 보면 해답편 쭉 찢어가지고 칙칙칙, 기억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불뱀이 다가와도 해결의 노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그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행기 에어쇼를 최초로 막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많이 모였어요. 뭐 고난도 기술도 보여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돌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 빠지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까 생쥐가 한 마리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전선을 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이죠. 비행기는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생쥐가 전선을 깔아먹다가 만약에 합선이 되면은, 만약에 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어쩌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추락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명예도, 국가의 명예도, 아니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죽어요. 아니 민가에 떨어지면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조종사 한 명이 쥐를 잡으러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어이 생쥐야, 제발 좀 그 전선 좀 안 깔아 먹으면 안 돼? 대꾸도 안 해요. 더 열심히 깔아 먹어요. 그때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31절 말씀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더 높이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는 비행기를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는 게, 밑에서는 5분에는 더 희한한 기기, 묘묘한 그 쇼를 보여주는가 싶어서 밑에는 박수를 막 치고 비행기는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에, 이럴 땐 쥐새끼라고 합시다. 쥐새끼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자세히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산소 부족으로 생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슉 하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박수.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셨습니다. 그 높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와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문제로 보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불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해결의 노뱀을 바라보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적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해결의 노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불뱀입니다. 질병의 불뱀에 안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떤 분은 종합병원으로 그냥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잖아요. 점심 먹고 돌아서 보면 압니다. 다 한 줌씩 털어였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의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날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흔히들 암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은 병이 아니고요, 낙심이 병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병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죽지 싶다,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왜?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줄 때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암이 몇 개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은 다 살거든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질병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질병의 문제도 넉넉하게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정한수 떠놓고 손만 비벼 제끼는 이런 일을 우리는 샤머니즘, 미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복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 떠놓고 빌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는다면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불뱀이 와 있습니까? 그 불뱀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할 때에 불뱀이 오는 줄 압니다. 그 불뱀이 우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오늘 이런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비록 실패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질병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가난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문제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넉넉하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물려있는 그 모든 불뱀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물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물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 물리는 겁니다. 안 물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게 부족한, 내 인간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가지의 불뱀들을 보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물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치유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물리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